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성공을 위해서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고 좀 편히 쉴 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바로 자식 걱정이죠. 내 몸 아픈 건 참겠는데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건 참 참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절박한 어머니가 한 명 등장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 여인.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메어 달렸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를 떠나사 어디로 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방 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였기 때문에 발도 들이기 싫어했던 곳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50km에서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지방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 멀리까지 이방 땅으로 가셨나?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규례, 정결 예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갈등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거주지와 헤롯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처소로 잠시 피신하셨다 이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누굴 만나러 그 이방 땅까지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걸로 우리는 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 22절에 보면 그녀를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계통의 여인이라고, 수로보니게라는 고유명사를, 지명이죠, 지명. 시리안 피니키아, 영어로.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사용해서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오늘날 레바논이죠.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었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여인을 페니키아에 복속되기 이전에 고대명인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그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에게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2세기 말에 유명한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설교를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유스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주 2세기 교부의 설교에 기록된 거니까 거의 맞겠죠. 유스타라는 여인이고 그의 딸은 베레니케. 유스타와 베레니케 모녀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 이 유스타에게는 참 말 못할 큰 고통이 한 가지 있었죠. 22절을 보세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카코스라는 이 헬라어 형용사는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고 막 자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환자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근데 그게 내 딸이에요, 내 딸. 이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1988년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인데 진도 6.9의 강진으로 순식간에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 전체가 폭격맞은 전쟁터처럼 폐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너진 9층 아파트 잔해더미 속에 26살 된 어머니 수잔나와 4살 된 딸 가이아니가 갇혀버렸어요. 칠흑같은 어둠 속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모녀는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아이는 목이 마르다면서 울부짖습니다. 지쳐 쓰러져 갑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 조각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 흐르는 피를 아이의 입에 넣어줬어요. 어머니는 딸이 보챌 때마다 그 손가락을 하나씩 베어가면서 자신의 피를 먹인 거예요. 결국 매몰된 지 14일 만에 구조대가 이 모녀를 발견했는데 어머니 수산나는 탈진해서 의식이 없었지만은 이 딸 가이아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어머니를 깨웠을 때 그녀의 그 10손가락은 모두 피투성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어머니잖아요. 모성애. 내 자식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피라도 뽑아서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도 딱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의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그랬죠.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야, 여러분 이제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인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거든요. 야,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안 돼. 그럼 뭐 깨끗이 포기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무시, 냉담함, 침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작정하고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내어달리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치 하늘이 그냥 철벽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의 반응은 더 차갑죠. 23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네요. 좀 쫓아버리세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은 그냥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소음 공해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존 신자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을 막아서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 입을 여시는데 그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또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죠.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위해서 나는 온 거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신학적인 거절이라 칩시다. 근데 26절은 인격적인 모욕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처해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라는 거잖아요. 너는 개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거든요. 실제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나?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려고. 야,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선미사상이 잘 나타나는 대목인데,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개,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하지만 사랑의 주님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 병든 딸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죠. 아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내가 개라고? 아이, 더러워. 안 믿어. 하면서 떠날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개를 부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나운 들개,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하나는 아주 작은 강아지, 마르티즈처럼 애완견을 쓰는 퀴나리온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예수님 지금 여기 개들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퀴나리온을 써요. 퀴나리온. 무슨 말이냐면 들개는 집 밖에 있지만은 이 애완견은 집 안에 있잖아요. 주인의 식탁 근처에 있잖아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매몰차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이 여인이 정말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수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거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거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때로 우리를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수단으로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인 신뢰로 찾고 있는지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엎드려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개 취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밥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이 먹는 그 온전한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이라도 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본심이 겉으로 볼 때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메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영적인 그 끈기와 기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던진 아니요라는 거절의 칼날을 받아 오히려 예수님을 찌르는 무기로 사용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참 이 설교의 대가들은 좀 다른 이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겸손과 그 간절함과 끈기가 보이십니까? 예.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만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모욕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오래된 우리 한국의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늘 자기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손이 마치 그냥 곰발바닥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좀 제발 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핀잔하곤 했어요. 세월을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장갑을 끼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아들이 어릴 때 입던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는데 불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사실 네가 갓난아기 때 집에 큰 불이 났단다. 밖에서 일하다 달려와 보니 네가 자고 있는 방에 막 불길에 휩싸여 있길래 내가 달려 들어가서 이불에 싼 너를 안고 나오려고 하는데 불붙은 문이 내 위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그 불타는 나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사이에 아빠가 너를 꺼내왔단다. 내 손은 그때 다 탔지만 내가 살아나서 나는 정말 기뻤다.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 그 흉측한 손이 자기를 살린 사랑의 훈장임을 깨닫고 어머니 무릎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식을 살려내려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녀는 예수님의 거절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탁 캐치해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딱 두 명에게 칭찬했어요. 첫째는 로마 군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고치러 왔던,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이 끈질김, 겸손함, 그리고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을 버리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세우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두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기도 대박. 근데 때로는 주님의 이 작은 위로의 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은 이 부스러기가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 질병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대화제 때 예배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 시카고 대화제로 무디 목사님의 그 예배당이 다 불탔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막 위로금이 헌금이 답재해가지고 그 이전 예배당보다 더 크고 훌륭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의 그 어머니처럼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화상 입은 손을 가졌던 그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지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냉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바짝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외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참 네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인정이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